8월 20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0절로 26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내 율례를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배척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내 진노를 쏟아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또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따라가서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어 그들을 죽이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여 아주 없애지 않았다.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실천하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라 하였다. 그런데 그 자손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도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놓고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치겠다고 내가 광야에서 또 한 번 손을 들어 맹세한 것은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의 우상에게 팔려서 나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나의 율례를 배척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율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시켰고 그들이 바치는 그 제물이 그들을 더럽히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여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의 중반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친히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건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우상 숭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인내하심, 그리고 끊임없는 백성들의 배반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며 신실하게 그들을 기다리시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완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아, 그런 이유로 끝까지 완악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율법과 안식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지키면 살 수 있는 그런 율례, 그런 규례를 주셨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정하여 주셨는데 안식일, 그것은 그냥 쉬는 날, 노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나타내는 표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징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끌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생명의 규례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지키기에 더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한 종교적 의무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신 이 율례와 규례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이 백성들의 완악함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며 인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은 참된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명분이 뚜렷함에도 그것을 거두시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내 율례를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배척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내 진노를 쏟아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 그들 모두를 멸망시키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율례와 규례도 어겼고 안식일도 완전히 더럽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스스로 거두셨다. 그들은 얼마든지 멸망받을 만한 그런 더럽고 또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심판을 거두셨던 겁니다. 그 거두신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려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려고 백성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함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언약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고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내를 그저 값싼 인내로 여기며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자녀 세대도 부모의 세대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여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눈여겨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좀 내려가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광야에 있어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 세대에게 너희 조상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르지 마라. 그 악한 것 너희 본받지 마라.
너희 부모의 그 죄악을 답습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는 부모를 그대로 답습하여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 세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죄의 반복이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저항하는 완악한 마음이 그들 본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 세대가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 머리 위에 진노를 쏟아 붓겠다, 분노를 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삶으로 나타내야 될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유산처럼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세대가 각 사람이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그 악한 세대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백성을 깨우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심판을 거두십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하심을 우리는 굽복하여 엎드려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스럽게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었건만 그럼에도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물론 그 백성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났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버린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증거가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심판을 거두시며 동일한 이유,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바로 그렇게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셨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값싼 인내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세대가 스스로 결단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께로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놀라운 경험이,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나를 돌이키게 하는 인내가 되도록 오늘 다시 언약을 붙들고 새롭게 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조상의 죄를 답습하며 무비판적으로 따라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는가 우리 깊이 깨닫고, 신앙은 유산처럼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가, 각 사람이 스스로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언약을 붙들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붙들고 하루 살아갈 때에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